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나 말 속에서 예언자나 선지자들 같은 권위 있음을 보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부터 모세나 엘리야나 유명한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손을 넣었을 때,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았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곤 했었다가 낫는지, 아니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표적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깨끗한 선지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대단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그가 비둘기가 무언가를 전해서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또 비둘기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이름에 비하면 요나의 삶은 사실 도망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곳에서 요나의 표적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딱 직접적으로 알아듣게 말씀하시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나에 대해서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수히 많은 이야기 속에서 요나가 도망쳤던 이야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던 이야기, 그리고 다시 나와서 니느웨로 갔던 이야기, 니느웨가 회개하고 요나가 그것에 불평불만하고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를 가려주었다가 사라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야기들 속으로 우린 요나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셨을 때 요나의 어떤 점을 보시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요나서는요, 좀 특이하게도 다른 선지자들과 그런 것들과 다르게는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나서를 한번 보시면요, 첫 시작 단어가 여호와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가 요나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요나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요나서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그 순간 첫 단추만 하나님께서 꿰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갈 때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인지를 가릴 때 요나가 뽑히게 하시고,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살게 하시고 요나가 회개하게 하시고 요나가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주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는 충분하게 복음이 전달될 만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거닐어야 가득 돌 수 있는 그 큰 성읍을 겨우 반나절밖에 돌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 전체가 모두가 하물며 거기 있는 가축까지도 회개할 정도로 회개가 임했던 것은 작은 요나의 목소리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게 하셨고, 니느웨 같은 악한 도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1%의 노력과 니느웨의 1% 선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0% 넘는 역사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나와 대화하시고 그 뜨거운 태양으로 요나를 시험 들게 하시고 박넝쿨로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또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다시 상심시키기도 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전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것밖에 전할 바가 없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너희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 악한 세대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듣고 보아라. 요나의 두 번째는 희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잘못을 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요나가 뱃속에서 제비를 뽑혔을 때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리고 그 순간에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물에 던져야 풍랑이 멈출 줄 아노라.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믿고 있진 않았습니다. 요나가 이스라엘에 떠나서 니느웨로 갔어야 했는데 먼 곳으로 배를 타고 갔었던 것을 보면 요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단순히 내 지역, 내가 사는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따라오시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바다를 배를 타고 갔으면 절대로 나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보내고 싶어 하시더라도 그곳에는 도달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순간에 요나의 불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 마음속에 많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부족한 신앙이 있었지만 요나에게는 분명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대신해서 풍랑 속에서 바다 밖으로 던져집니다. 그것은 한 희생을 뜻합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고 바다에 던져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친 대자연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그 이야기. 우리도 똑같은 것을 예수님께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버리심이라는 것을,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나약함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노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큰 상급이나 큰 권능이나 큰 힘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너희를 위한 희생밖에 없다.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밖에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단순히 그들을 구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이야기 속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요나를 쓰시고자 설득하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요나를 회개시키고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설득한 다음에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로 계속 세우셨습니다. 요나를 회개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요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자연까지도, 풍랑까지도, 그 큰 물고기까지도 작은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요나를 통해서 그 요나의 작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은 동역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성읍, 가장 악한 것처럼 보이는 니느웨라는 성읍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 요나에 행했던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동역자를 위해서요.
그리고 또 동역자가 자신이 이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심판하지 못함에 상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폭염과 박넝쿨로 또다시 동역자로 바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이 일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과 같은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때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잘 알고 많이 설명했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 알아보지 못하는 딱한 광경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 요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 이제 요나의 표적을 느껴보고 맛보고 가져보렴. 우리 삶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에는 작은 숫자였고 특별히 몇몇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이 누구에게나 전달되고 있고 누구나 말씀에 대해서 접하고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암기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대해 이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나의 요청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에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내가 오늘 밥 먹고 잠 자고 나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잠시 임하시지만 그 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분적으로 고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분만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확신 갖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고작 우리 삶의 몇 부분을 우리가 선택하고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자연을, 그 모든 시간과 장소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이 강제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가 알아듣길 바란다. 너의 삶을 내가 움직이고 싶단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100%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마치고 지나왔던 시간들이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을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펼쳐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희생이야. 희생이야. 요나의 표적, 희생이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능력 주셔서, 큰 지혜 주셔서, 큰 권능 주셔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팀과 아주 좋은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멋지게 해주세요.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희생이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희생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때로는 희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가 그리스도이니까 너가 해야지. 그래도 너가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 너가 건강하잖아. 너가 튼튼하자. 너가 많이 알고 배웠잖아. 너가 맞이잖아. 너가 가장이잖아.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당신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희생.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가장이라서 안 돼. 나는 맞이라서 안 돼. 나는 막내라서 안 돼. 다른 사람에게 희생이라고 얘기했을 때 됐던 근거를 내가 할 때는 희생하지 못하는 근거로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기보단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에게 계속해서 너가 해야지. 너가 그리스도인이잖아. 너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잖아. 예수님의 마음을 알잖아.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잖아. 설득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생, 다른 누구가 할 것이 아니라 앞다투어 내가 섬기고 싶어해 그 해야 될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동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는 모든 일에 동역자를 생각하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졌는데 함께 이루어갔던 사람들이 모두 상처받고 떠나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아름다운 것 중에 그것을 기뻐하며 행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에도 교회에도 하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름답게 드러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려는 일들이 100% 잘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일이 아니라 또 다른 동역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떠나가도록 기르는 부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안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동역자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동역자를 또한 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 내가 신앙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 이 사람이 단순히 그것을 누리고 구원을 맛보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기쁨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요나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지만 분명하게 희생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따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요나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지만 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던 요나처럼 되기를, 기도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만 읽고 행치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일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희생밖에 없습니까? 희생밖에 선택할 게 없나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희생하고, 하나님 이 동역자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 동역자랑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어우러지게 교회로 묶으셨으니 함께 일하겠습니다 하는 요나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요나처럼 했던 태전교회 같은 너희들도 그들을 본받아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